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이후의 말씀들은 지금까지 살폈던 사사기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동안의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사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내용을 이루었는데, 이제 17장 이후에는 사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단지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암흑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면서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17장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한 예화를 소개하면,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했던 그 이재철 목사님의 참으로 신실하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셰 신부의 불로장생수라고 하는 꽁트가 실려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을 미덕으로 삼던 플레몽트르 수도원에 재정이 마침내 바닥이 났습니다. 수도원의 뼈쪽탑이 무너져 내리고 창문들은 깨어져 나갔지만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이걸 고칠 길이 없는 겁니다. 더욱이 깨져버린 종, 이제 예배당 종소리를 쳐서 시간을 알리고 미사를 알려야 되는 종이 깨졌지만 종을 수리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나무 딱따기를 가지고 딱딱 소리를 치면서 이제 시간을 알리곤 했습니다. 근데 그 수도원에는 고셰라고 하는 수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셰라고 하는 무명의 수도사가 고작 젖소 2마리를 매일 기르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도원에 너무 어려운 재정 형편을 생각한 나머지 이제 이 고셰 수도사가 수도원장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양 부모로 모시고 있던 그 부모님들이 예전에 불로장생수를 빚는 것을 자기가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그 불로장생수를 자기가 빚어서 그걸 팔아서 재정을 마련하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장이 허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고세 수도사가 불로장생주를 빚기 시작하는데, 이게 점차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점차 인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프랑스 전역에 이제 이 고세 수도사가 만든 이 불로장생주가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난에 찌들었던 플레몽트르 수도원이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게 된 겁니다.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수리 못했던 수도원의 건물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뼈쪽탑은 하늘 찌를 때 높아지고, 부서진 종탑도 새로운 종으로 만들고, 성당 내부에 인테리어도 새로 장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빛나는 공적에 의해서 고세 수도사가 하루아침에 신부의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수도원이 그 고세 수도사로 인해서 그렇게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신부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고래고래 소람을 지르면서 아주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만취 상태로 미사 드리는 성당 안에 들어와 쓰러지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고세의 수도사였어요. 이 불로장생수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잘 빚어지고 있는지 매일 이 불로장생수를 음미하던 이 고세의 수도사가 차츰차츰 그 술을 맛에 길들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된 거죠.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쓰러져 있는 이 수도사를 향해서 경건하게 미사를 드리던 신부들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도사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수도원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고세 수도사는 성당 주립을 삼가고 이제 주조장 안에서만 불로장생주를 빚으라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이제 고세 수도사는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 주조장에서 불로장생주만을 빚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이 주조장에 있는 고세 수도사를 찾아갔을 때 고세 수도사가 눈물로 간청합니다. 이제 그만 불로장생수를 빚고 자기가 옛날로 돌아가서 젖소를 기르면서 살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나의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순수했던 수도사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아무리 간청해보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고세 수도사는 계속해서 술을 빚었고 술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고 수도원은 쉴 틈 없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재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도원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그 시간 고세 수도사의 영혼과 육체는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꽁트에서 수도원 원장과 신부들이, 수도원 원장과 신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토록 주님이 사랑하셨던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한 영혼도 아니고 그들이 위했던 것, 집착했던 것은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수도원 원장과 신부로서의 역할이 변질되고 수도원이 변질되고 모든 것들이 다 본질에서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세 수도사의 불로장생주라고 하는 꽁트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빗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시대가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쩌면 특별히 이 시대는 더더욱 물질이라는, 돈이라고 하는 맘모니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나 영혼을 섬기는 사역자들까지도 어쩌면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외치며 다짐하고 노래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7장 본문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짱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최고입니다. 여호와가 짱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부모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했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며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며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부모님이나 그의 가정이 처음에 생각과는 달리 믿음의 본질에서 너무나 떠나져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아주 많았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다 보면 땅에 묻어두기도 하고 여기저기 숨겨보기도 하지만 그것이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머리를 짜내서 그에게 돈을 나름대로 안전한 곳에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숨겨진 돈 은 1,100개가 없어진 거예요. 1,100냥이 얼마 정도 되냐면 17장 10절에 하면 제사장의 1년의 연봉이 은 10개입니다. 그러니까 1,100냥은 110년분의 연봉이에요. 110년분. 제사장 110년분의 연봉이니까 오늘날 연봉이 3천만 원이면 33억이고 5천만 원이면 55억이나 되는 엄청난 거금이죠. 그 돈을 잃어버리는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떤 놈이 내 돈을 가져갔어? 벼락을 맞으렴? 아니면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겠네. 이런 말로 저주했겠습니까? 막 그냥 쌍욕을 해대면서 너무 저주를 퍼부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훔쳐간 놈이 아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의 저주를 듣던 아들이 2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그 어머니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이루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실 직구하는 거죠. 어머니 사실은요 그 돈 제가 훔쳐갔었어요. 어머니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께 다시 돈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통장에서 있는 돈 다 들어간 거예요. 33억 55억 돈을 훔쳐갔어요. 아니 55가 아니라 5천만 원 훔쳐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네 잘했어.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럽니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따끔하게 혼을 내고 교육해야죠. 윤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왜 잘못되는 것인지 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교육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도둑질한 아들을 징계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가 저주한 저주가 하나님께 임할까 봐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 말씀이 17장 2절 맞으면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갑자기 말을 바꾸면서 내 아들이 저주를 받으면 안 되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해. 왜? 자기가 저주했던 말이. 그래서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17장 3절 말씀에 미가가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은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할 때 그 돈은 얼마예요? 1,100만 원으로 얘기합시다. 1,100만 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33억 55억 하나님께 어떻게 드립니다? 거룩히 드립니다. 이 돈이 거룩한 돈입니까? 도둑질했다가 가지고 온 돈이 어떻게 거룩한 돈입니까? 그런데도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된다고요? 신상을 만들겠습니다. 신상을 만든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엉망진창이죠 지금.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이제 신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그것도 또 거짓말이에요. 17장 4절 보시면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면 얼마 줬어요? 1,100 줬죠.
어미가 그 은 얼마를 200을 저의 은장석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고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1100만 원 드리겠다 해놓고 나서 겨우 200만 원 가지고 신상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께 또 거짓말한 거죠. 그 어머니나 그 아들이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미가의 가정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정이 지금 뭐로 움직이는 겁니까? 돈과 축복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윤리나 신앙이나 믿음이나 하나님 말씀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돈 그리고 축복.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축복과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도덕질하고 돈 때문에 저주하고 돈 때문에 축복하고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해요. 그들에 있어서 돈은 모든 삶의 기준이 됐어요. 이런 사상을 뭐라고 그래요? 맘모니즘이라 그래요. 맘모니즘. 하나님 아닌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돈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돈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참 목사지만 돈이 좋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돈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도,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또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요, 교육자들에게 사례비도 줘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미가 시대와 달리, 사사 시대와 달리 이 시대는 더더욱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더더욱 물질에 매여 사는 시대입니다. 정말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져 있습니다. 돈의 위력을 우리가 절감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회사도, 심지어는 국가도, 세계도 다 무엇으로 움직여요? 돈으로 움직여집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세계 뉴스 중에 가장 뜨거운 뉴스는 역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이제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의 멸망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의 그 전쟁에서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쏟아부은 돈이 2,000조랍니다. 2,000조. 와, 2,000조면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를 몇 개를 세울 수 있는 겁니까?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아주 슈퍼 예산으로 너무 급격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600조가 된다는데요. 우리나라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예산이 한 4, 5년 전만 해더라도 1년 예산이 300조 정도 있어요. 300조. 우리나라 7년 예산이에요. 7년 예산 몇 년 전.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지원금 뭐 받는 거 좋아하고 하지 마십시오. 다 그 우리 빚입니다, 빚. 1,000조면 1인당 빚이 얼마입니까? 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가 빚이 1,000조면은 그리고 1인당 빚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부도 위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건강한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년간 재정 적자가 쌓이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포퓰리즘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병장들에게 막 100만 원, 200만 원 월급 주고 막 공무원 월급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아이들이 제대해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다 갚아야 될 돈 아닙니까? 걔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는 거.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소상공인들 지금 힘들어하고 부도난 도와주는 걸 누가 뭐라 합니까? 모든 곳에 그냥 완전 복지, 포퓰리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먼 일, 우리나라 10년 후, 20년 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 지금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될 아이들이 태어나질 않는 저출산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갑자기 설교가 지금 딴 데로 가면서 막 열이 날라고 하는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 몇 푼 주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짜 줘야 될 사람들을 줘야 되고 도와야 될 사람 도와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다 받아야 될 사람들 같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 왜 멸망하게 됩니까?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데도 불구하고 전적인 승리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야 모든 관료들이 다 썩어가지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뉴스입니까? 대통령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피신하면서 현찰을 트럭으로 4트럭을 갖고 가가지고 트럭에 4대 싣고 가다가 다 못 실으니까 그걸 버리고 가고 공항에다 버리고 가고 피신하고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에서 호화 생활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이 다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관리들이. 결국 뭡니까? 자기들의 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에 눈이 머니까 결국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죠. 가정도 잃죠. 국가도 잃죠.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돈이나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돈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모든 것을 걸고 살죠. 여러분 돈에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어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잡해지고 타락해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죠. 돈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우리 성기능의 성도님들이 정말 더욱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돈으로 정말 하나님께 바른 물질을 드리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물질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수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강의하는데 11장 3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만물입니다. 구원도 거기에 물질도 포함됩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미가의 가정이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게 타락했나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 어디도 미다의 가정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철저히 자기 중심, 자신을 위한 믿음. 이제는 자기 집에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필요한데요. 17장 5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이 필요한데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뭘 삼았어요?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을 삼았어요. 신상을 만들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없어요.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예복, 제사장 복이, 제사장 복장이 에봇이 에봇. 그 드라빔은 뭐예요? 성경이 드라빔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할 때에 쓰여지는 점치는 도구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인 레위 이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옷은 제사장 복을 입고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드라빔을 들고 하나님께 축복하라고. 이런 가정을 뭐라 그래요? 콩가루 가정이라고. 완전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적인. 근데 이 미가도 알죠. 뭔가 찜찜해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마침 자기 집에 제사장 한 사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들 대신 진짜 제사장 하나를 고용하게 되는데 17장 10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유다 지파에서 살던 유다 지역에 살던 레위인 하나가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됐어요. 왜 오게 됐을까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해가지고 신앙이 엉망이니까 이 미가의 집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에 나름대로 이런 자기 가정의 사설 제사장들을 고용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제사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떠돌이 신세가 되는데 마침 미가의 집에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대신 제사장으로 고용을 해요. 은 10개를 주고 의복 주고 숙식 제공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사설 산당의 사설 제사장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사장도 진짜 가짜죠. 만약 그가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아무리 그에게 연봉을 주겠다고 달콤한 제약을 그래도 나는 연봉이 필요 없다. 나는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 안에서 드려진 제사 외에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11조 외에 레위인을 위해서 드려진 그 예물로 나는 죽어도 그것으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책망하고 꾸짖고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만 물질에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맙니다. 믿음의 정죄를 포기하면 거죠. 그는 오로지 먹고 사는 일에만 생각해서 미가의 달콤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교회 목사가 어떤 부자 교인의 집에 놀러 와서 그 부자 집을 축복하는 축도 목사로 취직을 한 거죠.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사람이 담임 목사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그리고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나라가 멸망하는 게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항상 먼저 뭐가 있냐면요, 종교가 타락하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타락의 중심이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타락하면 당연히 그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면 국가 멸망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가 타락하면 지도자가 계획을 이루면 국가가 일어서지만 지도자가 타락하면 국가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경고를 우리 성도들 이전에 담임 목사인 제가 듣고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한 냄새가요, 역한 냄새가 사람 부패한 냄새입니다. 사람 썩는 냄새입니다.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사람이 타락한 모습이 가장 약한 냄새. 그 가운데 종교인 가운데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가장 약한 냄새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나름대로 교회 재정을 정직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모르죠.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재정이 건전하도록, 건강하도록, 바르게 쓰여지도록.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미가의 가정이 이처럼 엉망인 이유가 뭡니까? 아들을 책망하고 아들을 바르게 훈계해야 될 부모가 아들이 도둑질을 해도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네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해야 되는데 집에서 제사장 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 착복하고 조금만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상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 축복만 받겠다고 하는 이 변질된 신앙, 이 타락한 신앙, 이 썩어버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또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7장 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가면 안 돼요. 사사기에서 지금 여러 번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타락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늘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절,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을 왜 자주 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따라 자기 이익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늘 옳다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세요? 믿을만 합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판단이 늘 옳고 진리의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어떤 경우에도 늘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고 믿습니까? 믿을 수 있으세요? 지난 수요일 우리 구원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설교 시간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다. 그 전적 타락 가운데 뭐가 포함되냐면 인간의 모든 것, 영혼과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진단이에요.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속인 대로 살면 다 자기의 이익대로 살아요. 쾌락대로 살아요. 편리한 대로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의 깃대에, 자기의 기준, 자기 잣대가 있어. 자기 자신에는 관대하죠. 그러나 남에게는 또 얼마나 엄격합니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자기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아니, 그럴 수가.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자식이 하는 것은 괜찮고 말이죠. 내 자식이 도둑질이 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남의 자식이 잘못된 것은, 남의 자식이 뭔가 하면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그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뭘로 모셔드려요? 뭘로 모셔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된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게 신앙의 출발이라고요. 거기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 가장 먼저가 뭡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드려? 예수님에게 드리고 나는 옆자리에 앉고 주님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복음서죠.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나 더 있어요. 내가복음. 내가복음 있어요. 내가복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제일 나쁜 불신앙적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No.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뜻에 의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뜻에 의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 생각에는 말이지. 여러분 생각이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정말 늘 옳고 그르고, 여러분 생각은 늘 정답을 써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간다면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주님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김 목사님, 성도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교회 오는데 축복 설교를 많이 해주시고 위로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물질 축복 많이 해주시고 위로 설교를 많이 해주세요. 당연하죠. 교회 와서 위로받고 축복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데 위로하죠. 아이고 힘들었어. 축복하죠. 기도할 때마다 축복해달라고 격려하잖아요. 막 어린아이가 발걸음 하나만 떼도 잘한다 잘한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근데 이 녀석이 좀 크더니 나가서 욕을 배우고 친구와 싸우고 아까 미가처럼 뭔가를 누굴 훔쳐오고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럽니까? 그땐 따끔하게 혼을 내야지. 이놈 안 돼,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너 몸에 좋은 보약하면 녹용이 생각되죠. 녹용만 먹으면 보약이 아니에요. 보약에는요 감초, 작약, 황기, 천궁, 구기자 그 여러 많은 약들이 함께 들어가서 녹용과 함께 가장 좋은 보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위로, 축복, 격려가 있어요. 때로는 책망도, 회개할 수도 있고 경고할 수도 있고 여러 많은 말씀. 저는 그래서 참 이 강해 설교가 좋아요. 모든 말씀들이 다 있잖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잣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취하고 버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